요한일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예, 앉기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앉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들을 각각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4장 1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무엇하라? 시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 아니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요, 마음과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가르침이, 그 설교자가, 그 교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넘겨야 될 권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시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느슨함과 태만함과 게으름, 곧 편하게 살려는 생각 때문에 시험해 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지냈으면 좋겠다. 뭐 미주알 고주알 그것을 캐고 밝히고 시험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읽지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무엇하라? 시험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자가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미 그가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사실이 그의 교리가
반듯하다는 것을 입증한 게 아니냐. 그런데 무슨 또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뭐 하라? 시험하라. 시험하라.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 시험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신학자들이나 혹은 신학 교수들이나 혹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 안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 해야 할 특정한 사람들만 시험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4장 1절 첫 부분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됐어요. 거기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범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될 책임은 단지 신학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고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시험해 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이상 그런 설교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해 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 목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별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평범한 교회 구성원들인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능히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런 내용 설교 안 합니다. 목사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목사만이 성경을 분별할 수 있고 목사만이 잘못을 가릴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모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모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될 책임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니, 이해가 돼요? 이건 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 교사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단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나서는데 씨잘데없는 소리다. 귀 기울이지 마라.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너희는 이미 배웠고 배운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을 모신 거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 모시고 있어요. 단 차이점이 뭐냐?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또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압니까? 그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를 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오류를 갈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생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경, 참된 교사와 그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금석, 진정한 시험의 기준, 시금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잘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의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대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대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대언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는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프리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금석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느냐, 혹은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게, 마귀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이 시험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이 김희옥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해갖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김희옥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설교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맞아요? 자, 나는 거듭날 때 왕으로 거듭났다, 왕으로 중생했다. 그래서 왕중생이라는 파가 있어요. 그 이단적인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기는 왕으로 중생했다 해서 왕중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기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그의 설교가 성경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단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다른 영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교리가 사도의 교리와 일치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받고,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은, 예수님 거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 말씀의 교리를 전해주는 그 사도들의 교리에 그들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사도적 가르침과 교리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기준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여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게 맞죠?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느냐?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데 육체는 악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제자들이 본 것은 헛것을 보았고 헛개비를 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음즉 죄들의 사함이 없는데, 거룩하신 피, 의로운 피,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이 땅 위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게 당시에 이단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에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히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땅 위에 그렇게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거 부정하면 그는 거짓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반대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저는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이 땅에서 아무리 묵상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들 보면요, 그 구절은 또 싹 빼놓고 지나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갔다 하고, 한국 사람이 쓴 주석은 화장실 갔다 와갖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갔다 그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괜히 시잘데없는 곳에 시간 보내가지고 그런 거 캔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부분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갈비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뜯어먹는데 잔뜩 놓여 있는데 그 갈비 뜯다가 그 구석에 조금 붙어 있는 거, 그놈의 거 잡아뗀다고 여기 이게 풍성하게 쌓여 있는 갈비는 안중에도 없으면 그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얼른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두둑히 붙어 있는 그 갈비, 맞아요? 제발 성경 읽으면서 그 알아봤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알아제끼려고 혹시 누가 그거 좀 시원하게 말해주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 좀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 알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게 되는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단들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영들을 왜 시험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4장 1절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 말을 좀 듣기 거북하지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은 거짓 선생들이 기어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요, 결정을 내릴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신천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요.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말을 절대적 권위로 둔다면 그건 이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사실은 구원파라고 알려진 권신찬 목사나 박옥수 목사, 초창기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종교적인 삶에 매여 있다가 눈을 뜨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계속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단들이 이단적인 요소로 가기 시작한 것이 왜냐? 한 사람, 권신찬 목사가 한 말이나 박옥수가 한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단적인 요소를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 주장할 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치지만, 성경이 말씀한 거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은 갭대올이라고, 간극론이라고 하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나게 긴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운 거는, 제가 배운 거는 6일 창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타락 때문에 1장 2절처럼 혼돈이 오고 공허함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책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수정해서 가르친 거 기억합니까? 수정해서 가르쳤죠? 아니다, 6일 창조다. 그것이 제가 취하고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크게 소리쳐서 설교했고 가르쳤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뒤에라도 늦게 깨달았으면 앞에 거 포기하고 바르게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와 목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서, 요새 나온 책 말고 옛날에 나온 책 중에서 제가 미처 그걸 못 봤는데 딱 한 사람이 6일 창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쉐이퍼 조직신학 교수, 달라스 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창설한 그분 한 분만 그렇게 주장하고, 루이스 탈보트, 에릭 사워, 유명한 설교자들과 신학교를 창설하신 이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선교사님들도 크게 소리쳐서 그렇게 가르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사이 책들을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강론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해야죠.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랬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위에, 더 대단한 권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항상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것,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새롭게 깨달았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성으로나 꿈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이상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빼서도 안 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이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한 새로운 특별한 진리를 나는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보았다, 남들이 못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존하는 기독교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왜 교회가 그렇게 이 교파 저 교파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일치를 보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현존하는 기성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무슨 뭐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도 또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파들이 많습니다. 그 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다 틀려먹었기 때문에 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교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참된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이 독립침례 교회의 근본주의 독립침례의 신앙보다 더 반듯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자신도 못 찾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옳고 우리 교회만이 바르게 하고 있고 다른 데 다 틀려먹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 바르게 하는 교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저희들은 바르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 절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디에 가면은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젊은이, 혹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당신 그 교회에 회원이 되지 마라, 조인하지 마라, 그 교회에 연합하지 마라. 왜?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안 된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왜? 완전하지 않은 목사가 목회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완전을 추구해요? 완전은 이 땅에서 없어요. 그러나 바른 교회는 있습니다. 바르게 하려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아. 제가 실수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다들 이름 하나 잘못 기억해가지고 막 틀리게 하면 전부 다 웃고 좋아해. 야, 목사님이 틀렸다,
목사 틀리죠.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목사가 성경 교리 틀리게 설교하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 좀 제대로 말 못하는 건 그게 대수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진용이 왔는데 갑자기 진용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최는 맞는데 최 뭐더라 이래가지고, 근데 마침 김 지사님이 최진용 형제 왔어요 하는 바람에 얼른 이 종이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최진용이라고 했잖아요. 최진용을 갖다 최용진이라 하든지 그게 큰 대수냐고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단번에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설교를 한다면 이게 큰 대수잖아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큰 게 뭐냐? 큰 게 뭐냐?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맞아요? 넘어가도 되잖아요. 저는 평생을 2대8로 머리를 해왔어요. 요게 2대8이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 하러 가면 꼭 2대8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정말 촌스러운 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련되게 한다고 막 2대8을 무너뜨려갖고 막 하면은 제가 거울을 딱 쳐다보면 딴 사람 같아. 지네들은 좋다고 젊어 보인다 하고 뭐 어쩐다고 하는데 나는 보면 그냥 안 맞아. 그래서 집에 와서 젤 발라서 2대8로, 아니 이게 2대8을 하든지 3대7을 하든지 5대5를 하든지 이게 뭐 중요한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엉망으로 쪼개고 엉망으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때 바로 교회를 떠날 때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바로 떠나야 될 때예요.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희망 없잖아요.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는데 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좀 다른 거 부족해도 넘어가십시오. 예? 안 넘어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성경의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교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는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칭의는 비성경적이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 하면 거짓말장이가 된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한다. 근데 어떤 게 말씀인데요? 말씀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성경 읽으실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분과 상태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지션과 컨디션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신분은 영구불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도 아들이었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들 될 자격을 몽땅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들로서의 대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신긴 거예요. 당시에
노예나 하인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기가 수월하잖아요. 신발 신으면 발도 안 아프니까. 그래서 종의 특징, 하인의 특징이 뭐냐?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특징이 뭐냐?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를 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들됨의 인증이에요. 너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표가 있다 해서 반지를 다 껴줘서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그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부모들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정말 화나면 뭐래?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나가요. 절대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나도 나가! 하지 말아요. 진짜 나간다고. 진짜 나가면 부모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보통 고통이 아니야. 제발 나가라 하지 마세요. 혼쭐 내더라도.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 상태는 수시로 바뀌어요. 잘 변하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상하게 컨디션이 찌뿌둥한 게 우리 저 진경호 형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진잡소들도 와야 되는데 겨우 12시에 도착했잖아요. 11시에 예배인데 왜 12시에 오느냐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 컨디션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진경호 형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대기업에서 채용할 테니까 오라고. 아무 조건 없다.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그러면 컨디션이 대단하죠. 그게 컨디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는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김학육 집사님 상태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영 다르잖아요. 지난주에 일찍 오셔가지고 불 켜가지고 뭐 헌금 봉투 놓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오늘은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 오셨잖아요. 뭐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상태는 유동적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상태가 항상 똑같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 따라, 소위 말하면 내 기분 따라 나 설교하고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야, 빨리 일어나. 너 빨리 교회 가야지. 안 가요. 왜 안 가려는데?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말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너 가야 돼. 첫째, 너는 그 교회 목사야.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기분이 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설교해요? 저에게서는 최고로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자요? Preach the word. 그 말씀을 선포하라. 저는 그것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요새 기분 안 좋아요. 이놈은 나라 돌아가는 꼴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설교 안 해요? 해야죠.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뭐고 뭐였지.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주님은 신실한 자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신분상.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마치 구원받지 않았을 때 모습처럼 행동을 할 때가 간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Saved sinners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그 죄인이라는 소리가 싫어.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알지만 내 신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는 항상 그 신분에 100% 맞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열받을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상태와 신분을 분간해야 되는데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신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죄들을 자백합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단들의 특징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왜곡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를 자꾸 뒤집어 엎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주의 같은 이단 같은 자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교리를 부정하잖아요. 왜곡해버리잖아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하나님은 될지언정 첫째 하나님 여호와는 못 된다. 그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이 구절이 안 보일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건 왜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앞뒤 재지 않고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주장을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로 얻는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처럼 가르치지요. 심지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로 많이 가르치느냐? 모임, 훈련, 그 단체의 사역에 열심히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만난 사람, 구원파 사람 2사람이 왔어요. 권신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줄줄 갈라져 갖고 쪼개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첫째 날 온 이유가 뭐냐? 이 목사가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 점검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런데 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김치를 싸들고 와가지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어쩌다 한 번씩 미국에 들르는 그 목사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해요.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스크린에 뭐 비춰가면서 하는 스크린 예배,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도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한 분은 수폴존이라는 사람이 17살에 본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못 가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순회 설교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자그마한 교회에 한 교회를 맡아 할 수 없으니까 매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분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못 왔어요. 갑자기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무슨 뭐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올라서 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외쳐대는 게 뭐냐? 주를 악망하라, 주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리만 냅다 30분 동안 외쳐댄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세요? 스펄전이 그 설교 듣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야 그 설교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워지는 스펄전 목사가 탄생하게 된 데는 아무 준비도 없었다가 주를 악망하는 소리만 30분 동안 외쳐댄 그 사람 설교 듣고 구원받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목매달고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은 그건 이단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LA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하면 비행기를 5시간 이상 타고 간다는 거예요. 거긴 좀 낫죠. 뉴저지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하면 8시간 이상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그 사람의 가르침에만 목숨을 거는,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울한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그 교제를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아멘. 여기 공적인 예배는 그것의 연속이지, 그거 없이 이 예배에 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